오늘 메시지는 저희 어게인 오랩산 특별 기도회 계속 연속 속상에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내내 들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이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말씀이 이 언약, 이 말씀의 속성이 언약인데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언약. 이 커버넌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 모든 것이 흔들리고 가변적인 이때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백성.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계약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있습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고 이 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게 신실하다는 거야. faithful하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신실함이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모든 것이 그 변함 없는 것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뭐냐?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 신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언약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맺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깹니까? 우리가 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깨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이, 여러분, 이 언약이란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혼자 언약을 맺을 수 없죠. 관계인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커버넌트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결국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커버넌트 했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스라고. 언약적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언약적 관계라고 해요. 이 언약이 뭘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 키스 인트레이트라는 그 메시아닉 주이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탁월한 티처신데 그분은 이 언약을 이렇게 좀 정의하셨어요. 언약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성경적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내 이웃과 관계하고 내 가족과 관계하고 또 이 사람이 자연과 관계하고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요즘에 뭐 반려견, 반려묘 다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관계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관관계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뭐라고 보는가? 이 언약이라고 우리는 관계를 정의하는데 이 언약은 모든 관계를 유지시키는 성경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을 때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지는 거죠. 아주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함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로열티예요. 로열티는 뭡니까? 충성된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의 미닝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장수에게 여러분 어떤 병사가 있어야겠습니까? 능력 좋은 병사가 아니죠. 충성된 병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충성이라는 개념. 두 번째는 뭡니까? 인테그리티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약간 이게 애매합니다. 이 단어가 데스티니라는 단어처럼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도 뭔가 다 이게 확 맞아떨어질 수 없으나 그 뉘앙스들은 뭐예요? 뭐 청결, 순결,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깨끗한, 온전한 이런 거죠. 이게 이 신실함 안에 있는 속성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속성인 거예요. loyalty, integrity.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 신실함이 있어야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법적으로 어떤 서류에 저 사람과 내가 부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 처음에 만난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적 서류가 아닌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죠.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신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시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분께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결국 뭡니까? 로열티예요. 충성이 필요한. 그리고 인테그리티.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들이 필요한. 그래서 이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로열티와 인테그리티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정의를 했어요. 참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맺혀져야 될 선풍적 열매가 뭐냐면 로열티와 인테그리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변합니까? 오늘 박주현 목사님, 조슈아 박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이 언약은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하셨잖아요. 관계하신다는 거.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들이 아니다. 나의 백성들이다. 그 징표로 뭘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죠.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혼자 사랑해요? 아니죠. 사랑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관계를 요구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요구된 거예요. 우리 정경관 사님이랑 대은 전사님이 만났을 때 둘이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지나가는 남남이 아닌 거죠. 서로 관계를 요구하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속성에 대한 문제죠. 이 지속성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관계가 많이 깨집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어저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조슈아 박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친구를 미워하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관계할 때 어떤 관계가 진실한 관계겠어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이랑 이제 오늘부터 관계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제일 진실한 관계는 뭡니까?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열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을 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는 거. 나를 지키고 있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내 자신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관계의 기초가 내 자신을 열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열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나를 부여잡고 있는 모든 방어 기제들이 없어진다는 건 뭘 뜻해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사랑하면 우리 태성 전사님 이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을 할 거야. 그 뭐예요? 내 마음을 열잖아요.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서로 상대방도 마음을 열었어. 뭘 의미하느냐?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관계, 서로의 속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지만 반면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러분 오픈하고 있지 않으면 왜 상처받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저러는 거야. 무시해버리면 끝나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마음을 연다는 건 뭐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장해제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친밀감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감을 원하고 모든 관계에 중요한 건 그 인티머시, 친밀감을 원합니다. 친밀감을 여러분 쌓으려면,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내 자신을 열어야 하는데, 내 자신을 연다는 것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순간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어? 열었으니까. 그때 뭐 그럴 수 있어. 나는 제가 저럴 줄 몰랐어. 우리 끝내. 그건 이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감을 원하면서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단계의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넌트는 뭐냐? 그래서 이게 관계의 특성인데, 일반적인 관계.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면 상처 주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 말은 열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방어 기제들이 없고 가림막이 없다는 건데, 그것에 오는 단점들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상처 주는 관계가 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커버넌트란 단어예요. 언약은 뭐냐?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열고 상대방도 나를 위해 자신을 개방할 때 서로 상처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계약은 그러지 않아요. 호세아 보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정하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커버넌트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관계가 뭐냐? 마음을 여는데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 서로 상처 주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게 커버넌트예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을 보십시오. 어떠한 단계에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혼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저 사람과 이제 한 집에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적인 결혼이 뭡니까? 이 언약이 결혼이죠.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파도가 쳐도 서로에 대해서 충성, 로열티 있고 인테그리티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죄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먼저 가장 깨졌습니까?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고, 그다음 어떤 관계가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요. 서로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로열티가 있었고 인테그리티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비난하는 단계가 돼요.
서로 상처를 주는 단계가 돼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교제하다가도 죄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언약은 서로 관계를 맺고 아까 얘기했죠. 충성과 충성, 로얄티, 청렴, 순결, 온전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나가야죠. 음란하게 나가면 안 되죠. 두 마음을 품으며 나가면 안 되죠. 인테그리티. 여러분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누구와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은 뭘 볼 수 있냐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과 여러분 약속을 맺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늦겠어요? 늦겠습니까? 약속 어기어서 여러분 뭐 대통령 오늘 피곤한데 안 만나. 그러시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오늘 대통령이 새벽 3시에 만나지. 왜 자는데 자꾸 깨워 대통령이?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건데. 단순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호렙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3주차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역이 바로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세요.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태성 전사님이 정말 마음에 흠모하는 여인과 드디어 약속이 잡혔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시간, 3시간 아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 만지고 막 같이 있는 룸메이트에게 머리 괜찮냐고 그건데 이렇게 다 그래서 막 옷 점검하고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서 맺어진 어떤 약속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강 해. 그냥 대강 가는 거지 뭐. 상대방이라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강 처리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잖아요. 나를 함부로 여기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 너무 괴로워하고 열받아하고 싫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이어서. 그게 죄성인 거예요.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커버넌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단지 쓸쓸하고 외로워서 여러분 결혼합니까? 아우, 너 가만히 보니까 너무 쓸쓸해. 결혼이나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쓸쓸함과 외로움을 메꾸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해결되면 여러분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반려견이 아니잖아. 요즘 그 남자들이 하도 이제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뭐 우픈 얘기가 있어요. 이제 60대 넘어가면 이제 남자들의 가치가 집안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못하는 단계가 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그 아버지들이 강아지를 꼭 잡고 있대요. 왜? 자기 뛰어놓고 갈까 봐. 그 강아지를 잡고 있으면 같이 가잖아. 우픈 얘기예요, 우픈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언약 관계에서 따른다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바로 이 커버넌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 보니까 힘들어가 아니라 로열티, 인테그리티.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관계를 맺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윗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인티머시, 그 친밀함의 관계 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트러스트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줍니까? 아까 우리 사역자들이랑 얘기할 때 요즘에 그 중고나라 하도 사기꾼들이 많다고 뭐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청년들이 사기 맞은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청년들은 뭐 허무한 거죠. 그래서 뭐 당근마켓 찾는 데나 이렇게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단계. 요즘에는 그냥 그 위증서까지 이게 뭐죠? 그게 보증서까지 다 위조해 가지고 보인다잖아요. 다 속는 데잖아요. 수백억 대의 사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줍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트러스트 하다가 뭐야? 다 준단다. 다 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트러스트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들리나요? 누구를 패러디 해봤어요. 들립니까? 다 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설이죠. 왜 망설여요? 왜 못 뛰어들어요? 언약을 모르니까. 트러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이것이 호렙산의 우리 이 여개인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시 그 관계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예요? 풍성한 거죠. 선물이죠. 우리를 향한 복이죠. 아멘.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런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그냥 서로 남자끼리 만난 우정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둘 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가 어떻겠어요?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고 요나단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관계에서도 다 주는 관계가 돼요. 놀랍죠? 둘이 어떤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주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친구 사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관계나 부부 사이에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나 언약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다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다 주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요나단이 다 주잖아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요나단이 안 뛰어들겠습니까? 뛰어들죠. 이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란 건 바로 그겁니다. 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다시요? 어디 동아리에서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밀한 것이 친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티칭합니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 그렇게 관계하고 있다면 무너집니다. 호칭부터 정리하세요. 언니, 형, 오빠. 아니죠. 그건 인간적 친한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우리의 관계 자체가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는 거지. 언니, 그 언니 부른다고 해서 친한 거냐는 거야. 그 언니가 내가 봤을 때 뒤에서 XX가 된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 깨지고 나서 어저께까지 막 언니, 오빠, 형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맺고 있다가 그 관계가 깨지니까 뒤에 가서는 막 원수야. 말도 꺼내지 마. 막 쌍욕을 해.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교회는 인간관계 맺는 곳이 아니라. 아멘. 청년들은 그럼 언니라고 해야지. 그럼 형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 아직 직분이 없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는 아시죠? 거기에 기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빠진 관계, 그 언니 오빠는 뒤에 가가지고 나쁜 놈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보더라니까.
제가 개척할 때 안영철 집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안영철 집사님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지훈아, 형철아 이랬어요. 서로 그냥 만났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존댓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됐어요. 그 전까만 형철아, 지훈아 막 이런. 하루아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사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 존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이 관계, 그럼 언약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까? 관계란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반응을. 그 반응이 좋으면 서로 계속 가는 거고 그 반응이 서로 섭섭해지거나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관계, 내가 저 사람과 언약 관계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은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반응에 있어서 더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10을 줬다면 여러분은 반응할 때 어떻게 줘야 돼요? 20을 줘야 돼. 그러면 이 관계가 유지돼요. 이 관계가 상승하여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야, 내가 5를 줬는데 5를 3주네?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공들이면서 쟤랑 사귀고 어떤 자매들이 막 우리들은 단짝이야 막 이러고 사귀었는데 갑자기 내가 단짝이라고 여기고 있던 애가 다른 애랑 친해져. 그러면 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매들 보면 거기서 막 어려워하더라고. 3명이 친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얘를 제끼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란 거, 언약적 관계란 건 더 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거죠. 발 닦지 마세요. 주님 발 닦지 아니야. 더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충성을 다했어요. 돌아와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주잖아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5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은 이제 6, 7을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빌드되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몇 개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이 창세기 15장 기록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주기로 약속하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보시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계속 언약을 빌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식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13절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서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하신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 뭘 기억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감정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감정은 가변적이잖아요. 눈물도 흘릴 때도 있지만 언제 또 미워가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는 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지?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어게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십계명장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왜 주세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신실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클리어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다 같이 지키는 것이죠. 그게 언약 공동체죠. 예배팀 안에 여러분 관계 뭘로 여러분 입증하겠습니까? 서로 뭐 친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배팀 안에 있어야 예배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약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대언하죠.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0절.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의 잔도 이같이 하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피를 쏟는 그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완성하고자 한 것이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약속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언약을 지킵니다.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찾으세요? 능력 있는 자, 외모로 화려한 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세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 그 사람이 다니엘이죠. 하나님을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사자굴을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언약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 언약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한데요. 근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변적이고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게 보세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그때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멘. 거기에 용기가 생겨요. 서로를 향해서 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이런 관계가 됐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나의 연약함 갖고 어떻게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의 신실하심 토대 위에서 우리가 온전한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죠. 주님의 신.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죠. 다윗의 평생 고백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내가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코의 아들, 입의 아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조롱하여도 보십시오. 모세의 시종. 성경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기록해요. 모세에게 충성됐던 자. 그 사람에게 가나안이 주어집니다. 유업이 그렇게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언약을 깨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됩시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단계, 주님을 따르는 단계, 다음 단계, 어떤 단계, 출애굽한 다음 단계 어떤 단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단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계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관계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신실하게. 그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례를 할 때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서로 검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를 보라. 그 얘기를 꼭 들려줍니다. 신실하게. 우린 검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 십자가를 우리 관계의 센터의 중심으로 둬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십자가를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것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업할 때 다 부정적으로 사업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꿇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미리. 하나님 제 성정으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이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자리에 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미리 선포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알기에.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불쌍히 보여야 한다. 그래야 도움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보세요.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님들의 마음이 툭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막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막 이렇게 뽐내는 거 이렇게 허세. 요즘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허세래요. 저희 집에 있는 큰 공주도 막 허세만. 아빠 허세 막 자신감 있는 것과 허세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원래 그런 교회 어떤 청년 오빠가 있었어.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열심히 해. 근데 어느 날 오는데 혼자 카페 대조에서 라면을 먹는데 단추가 다 어긋나서 끼워져 있어. 툭. 저 단추를 제대로 끼워주고 싶다. 이 강팍한 자들아. 그건 아니에요? 더 이상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연약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개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여 드리는 기도,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넘어져도 괜찮다. 실수해도 된다. 괜찮다. 내가 있잖아. 여전히 난 너에게 신실해. 내가 너를 알아. 괜찮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자꾸 쌓여갈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닮은 모습이 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치입니다. 누가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생명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호렙산 기도에 내가 오늘부터 뭐 몇 번 나왔다 출첵,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출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아침에 그 1분을 계산하여 일어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4시 20분에 일어났다면 이제는 한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 10분이면 어마어마한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0분을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한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주에서 그냥 제 예화를 하면 안 와도 되죠. 사실은 순서 맡은 분들이 있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도 거기서 주님이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저도 거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여기서 예배하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약속이 중요해요. 함부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정해. 하나님과.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떤 청년은요, 여기서 되게 멀어요, 집이. 그런데 자기 사비로 날마다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와요. 근데 오란 이유가 하나였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깜짝.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준비하겠어요? 그 정도로 그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떻게 함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뀝시다.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우선순위로 가치로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약속하여 하나님, 북한을 이제 돕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탈북자들 돕는, 고통받는 자들 돕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재진 목사님 통해서 원당의 어떤 탈북자 공동체 또 소개받았어요. 그 공동체는 저 이제 가볼 건데, 중국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인데, 남자분이 중국분이고 그 여자분이 탈북자분인데,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아이만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은 탈북자 대우를 신분 이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그 정말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돕기로 결정했으니까 신실하게 찾는 거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약속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약속을 지켜냅시다. 하나님과 그렇게 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 프로미스 키퍼들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